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이제 마지막 3장 16절, 17절, 18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 말씀은 오늘로 설교가 이제 끝나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는 무슨 설교를 하게 될까요? 다음 주 뭘 할까요? 다음 주부터는 데살로니가 후서 그 다음에 있는 디모데 전서를 우리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 3장 마지막 16, 17, 8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마음으로 생각하며 이제 이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는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실지어다.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는 편지마다 표적이기로 이렇게 쓰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정말 신기합니다.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순종 안 하는 그러한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이 비밀은 도대체 어떻게 일어나는 것인가요? 우리 자신 한번 보죠. 나는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된 것인가? 성경에는 그 말씀을 핵심적으로 꼬집어주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에 뭐냐면 이거예요. 3장 1절에 있는 말씀인데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다름질하여 영광스럽게 되고, 바로 이 말 안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비밀이 다 들어있습니다. 먼저 주의 말씀이 다름질한다. 주의 말씀이 달려간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주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복음입니다. 복음이 온 세상으로 달려간다. 전파가 된다는 얘기예요. 첫째, 복음의 전파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전파된 복음이 주의 말씀이 영광스럽게 되는 것이에요. 주의 말씀이 영광스럽게 되는 거 우리가 설명드렸죠. 주의 말씀이 영광스럽게 된다는 것은 뭐냐? 주의 말씀이 전파되는 곳에서 말씀이 들어주고 받아들여지고 그 말씀이 순종되어서 삶에서 녹아나는 것, 그것이 영광스러워요. 주의 말씀이 영광스러워지는 것은 바로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의 삶이 일어나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주의 말씀이 전파되어서 들었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감으로써 우리는 성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의무가 주어져요.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막 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옛날처럼 그렇게 똑같이 살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되면은 그냥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니까 성경책 좀 읽어야지, 주일날 교회를 가야지, 봉사도 하고 성교도 하고 뭐 이렇게 해야지,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해야 되겠구나 하는 이런 삶의 변화, 그것이 물론 필요합니다만 그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가져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그 의무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대한민국 남자들은 나라를 지키러 국방 의무를 지켜야 돼. 국방의 의무를 가져야 돼. 그런 의무가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세상이 믿지 않는 이방인 가운데서 만약 나를 택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한다면 내게는 무슨 의무가 있을까요? 의무가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헌금을 해야 되는구나.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자, 무슨 의미가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아주 세상에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사실 그리스도인들은 많지 않아요. 적은 숫자를 선택해서 그리스도인이 되게 했어요.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왜 하나님 알지도 못하고 예수를 믿는 성도들을 갖다가 싫어하고 핍박하고 미워하고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가로막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서 그리스도인들이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하나님의 복음은 얼마나 위대하고 훌륭한가를 증명해야 되는, 그것을 반드시 드러내야 할 그런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것이 뭘까?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만 그것을 드러낼까? 그것은 바로 말씀
말씀을 순종하여 삶으로써 그리스도인의 정체를 드러내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때까지 두 가지를 생각했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가져야 될 의무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온 땅에 전파될 수 있도록, 그래서 선교와 전도의 그런 사명, 비전을 가지고 우리는 모든 교회가 모든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날에는 그 선교나 전파가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파하고 편지를 쓰던 때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지금은 복음이 어디든지 선포되고 전파가 됩니다. 그럼 이런 때에는 선포, 전파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그 말씀이 말씀 가운데서 영광스럽게 되는 거죠. 다시 말씀드려서 말씀이 순종되고 말씀대로 살아감으로써 성도들이 성도답게 성도의 본분을 지켜가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복음이 옳다는 것을 증명해내야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변증, 이걸 신학적 용어로 변증이라는데, 그것을 변호하고 증명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과연 진리다. 맞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이렇게 구원하셨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렇게 사는 것이다. 성도는 바로 이런 것이다.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야 된다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바로 이런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의, 그런 삶의 모습, 삶으로서, 삶의 성도로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 그것이 바로 성경적, 윤리적으로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교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오늘날 교회에서 있었던 문제들, 여러 가지 일어나는 문제들의 가장 큰 문제는 복음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말씀이 없어서가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 살려는 그 생각과 마음과 그런 결단과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그 자신의 본분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말씀을 붙들고만 있으면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이 영광스럽게 된다는 것은 바로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의 순종이 오늘날 교회에 가장 힘들어요.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여러분 쉬운가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사는 주의 말씀이 영광되는 게 어렵기 때문에 어쩌면 교회는 기도 많이 해라, 산소들을 예배당에 많이 모여라, 선교하러 가자, 전도하러 가자, 봉사해라, 헌금해라, 이러한 종교적 행위를 통해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삶을 좀 이렇게 커버하고 그걸 좀 막아보려고 하는 그런 것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다른지라요 영광스럽게 되어야 한다. 성도들은 바로 이렇게 주의 말씀이 영광스럽게 되는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의무입니다. 그것으로 빛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소금의 역할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로 올바로 세우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바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우리에게 지금 이 3장에서 핵심적으로 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오늘 말씀을 한번 생각하기 전에 잠깐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말이죠, 삼중고의 어떤 위협과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어요. 1장에 보니까 외부에서 유대인들이나 동족들 또는 이방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해요. 1장에서, 데살로니가서 1장에서 바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럴 때 바울 사도는 핍박받는 성도들을 향해서 위로와 격려를 합니다. 그 위로와 격려가 뭐냐면, 너희가 갖고 있는 그 환난, 여러 환난 가운데서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인내와 믿음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다. 너희들의 인내와 믿음이 바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실 때 하나님이 증거물로 삼는 것이 바로 뭐냐, 너희의 인내, 너희의 믿음이다. 벽해가 있고 피해가 있고 좀 불편함이 있고 고통스럽고 뭐 세상이 달라졌다 해서 예수 좀 안 믿어야지, 좀 게을러야지, 그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인내하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인내와 믿음, 너희의 믿음과 인내라고 분명하게 선언했어. 견뎌내고 하나님을 믿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로운 그 심판에서 증거물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다고 여기심을 받는 증표가 된다는 것이, 그렇게 위로를 했어요. 환난 중에서 그런 위로를 했어요. 2장에서는 뭘 했느냐면
그리스도 재림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가짜 거짓 가르침이 막 교회 안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미 재림을 해버렸어요. 아니면 곧 재림하니까 그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이죠. 거기에서 바울 사도는 올바른 가르침을 가르칩니다. 주의 재림은 이르지 않았으니까 마음이 흔들려서도 두려움을 가져서도 안 된다. 지금 재림이 임한 것이 아니라 불법의 비밀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주님은 재림하시지 않는다. 왜냐하면 전 우주적인 반역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에 대한 배도가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을 지배하고 다스릴 불법의 그 한 인물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결코 주님의 재림이 있지 않다고 하는 진리를 우리에게 2장에서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를 하나 두 번째 고난에 대한 위협에 대한 대답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3장에 나와 있는 거죠. 3장에 나와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이 세 번째 위협이 뭔지 아세요? 교회 안에서 직분자이든 직분자가 아니든 남자든 여자든 나이가 드신 분이든 젊은 사람들이든 규모 없이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모양과 감투와 명예와 이건 다 가지고 싶어 하는데 그리스도인다움의 향기나 냄새가 없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지 않는 규모 없이 행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가 너에게 말한 주의 말씀대로 순전하게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다는 것이죠. 이 교회 안에 있는 이 내부적인 이 문제는 심각한 문제예요. 교회가 아무리 크면 뭐하고, 교회가 아무리 화려하면 뭐하고, 날마다 성장 부흥되면 뭐하냐 이게. 그리스도인다운 성도다운 사람들이 교회 안에 없이, 규모 없이 행하는 자들이 있다면 그것은 사람들의 모임일 뿐이라는 것이죠. 복음이 역사되지 않고 말씀이 살아 움직이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라는 것을 바울 사도는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바울 사도는 권면하고 또 잘 믿는 성도들을 통해서 그들을 징계하고 그들을 떠나고 그들을 가능한 교제를 피하라는 이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얘기를 했어요. 자, 이렇게 함으로써 이런 권면과 위로와 그 다음에 참 가르침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 인내에 들어가서 온전한 성도의 삶을 살게 그렇게 가르쳤어요. 즉 데살로니가 후서는 바로 이런 세 가지 중요한 내용을 성도들에게 가르쳤습니다. 바울사도. 이제 그 가르침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바울사도가 마지막으로 이 세 절에서 하고 있는 말은 뭐냐면 이제 그 교회를 향해서 핍박받고 이런 참중고의 어려움 속에 있는 교회를 향해서 세 가지 축복을 합니다. 우리로 말하면 축복을 하는 것이죠. 간절히 간청하고 하나님께 이 교회에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이 교회가 과연 어떤 교회가 어떤 복을 받아야 되느냐 하는 것을 오늘 이 세 절에서 우리가 세 가지로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가 뭐냐면 16절에 나오는 평강을 주시기를 원한다. 교회 안에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들에게 교회에게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바울사도가 간구하는 축도가 뭐냐면 첫 번째가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말씀을 들으면 평강이 우선 뭔지 잘 모르고 그리고 실감이 안 나요. 평강을 준다. 뭘 평강이라는 게 뭘까? 성경에서 목사님들 기도하고 또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이 항상 평강을 준다. 평강을 준다. 도대체 평강이 뭘까요? 혹시 고구려 시대 때 평강공주를 얘기하는 건가? 그 평강이 뭘까? 여러분들 바울 사도가 지금 하나님의 간절히 간구해서 첫 번째로 주시는 교회를 향해서 주시는 축복이 바로 평강인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평강을 드립니다. 여러분 뭐 기쁘세요? 뭐야 정말 누가 뭐 그런 것 안 해서 평강이 뭐냐? 그런데 그 평강이 교회에 첫 번째로 주어지는 축복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교회 30년 50년 이렇게 다녔지만 이 평강의 축복이에요. 평강이 뭔지 우리는 한 번도 생각 안 해봤어요. 평강이 뭘까? 편안한 거,
시원한 에어컨 밑에 선풍기 아래서 수박 먹으면서 낮잠 푹 자면 이것이 평강입니다. 평강을 준다는 것이 뭘까 도대체? 이 평강이라는 말에 대해서 그 의미가 확 들어오지 않으니까 평강을 준다 해도 우리는 기쁘지 않아요. 차라리 다음 로또를 당첨시켜주나 번호가 이거 하면 그거는 땡큐 하고 막 그냥 기뻐가지고 온 동네 소문내고 잔참 손잡고 이래야 될 텐데 평강을 준다고 기쁘지 않아요. 느껴지지 않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귀한 축복 중에 축복인 평강을 준다는데 우리는 평강이 누려지질 않아요. 왜 그럴까요? 평강이 뭔 줄 사실은 잘 몰라서 그래요. 우리가 안수 집사님께 물어보고 평강이 뭔지를 물어보고 평강이 뭘까? 야 이거 대답 선뜻 하라면은 목사님도 평강을 제조하다 평강을 이런데 평강을 사실은 이게 정한 그 개념이 확실하네. 왜냐하면 평강이란 추상명사인데 뭔가 물질처럼 딱 와닿고 주머니에 넣을 수 있으면 우리가 확실히 느껴지잖아요. 근데 평강이라는 게 뭘까? 평강이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모든 이 인간은 혼자 살 수가 없어요. 모든 것이 관계 속에 있어요. 우리가 가족이라든가 사업이라든가 친구라든가 사람이라든가 또는 기후, 날씨, 돈, 경제, 건강 이런 거 그 교회 안에서 인간과 인간관계, 성도, 형님, 부모, 자식, 아내, 남편 이런 관계 속에서 살아요. 그리고 이 관계 가운데서 가장 좋은 상태의 관계, 정말 이 관계를 나타내는 말은 너무 많잖아요. 귀찮다, 괴롭다, 긴장 관계다, 우리는 좀 불편한 관계다, 우리는 싸우는 관계다, 우리는 무관심한 관계다. 관계가 얼마나 많아요. 그 관계를 나타내는 말 중에서 정말 중요한 용어가 바로 이 평강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평강의 관계를 준다는 것이에요. 이 평강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 인간은 어차피 홀로 살 수 없기 때문에 관계를 가져야 되는데 이 관계를 어떻게 갖는 것이 가장 좋을 것인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평강이란 단순히 싸우지 않고 미워하지 않고 촉적 안 하고 전쟁이 없고 그런 상태가 평화라는 것, 평강이라는 건 아니에요. 평강, 평화, 화평, 평안 이 모든 것이 다 한 뜻이 하나예요. 자, 그럼 이 평강을 우리가 모르는 이유는 뭐냐면 관계에 있어서 평강이 도대체 뭔지를 몰라요. 예를 들어서 돈을 한번 보자. 돈을 어떤 사람이 우리 이정근 집사님이 돈이 너무 필요해요. 근데 나 일주일에 예를 들어 1,000불밖에 못 되는데 하나님께서 너 일주일에 100만 불씩 벌게 해주마 해서 그것도 10년 동안 520주를 주당 100만 불씩 준다. 그러면 내가 갑자기 평강해질까요? 많기 때문에 부유함이 평강이 아니에요. 그럼 하나도 안 주면 평강해질까요? 그것도 아니고 도대체 평강이 뭔데 평강을 준다고 그래요. 너에게 평강을 준다는 평강이 어찌 뭘까요? 평강은 크거나 작거나 많거나 적거나 넘치거나 부족하거나 아니면 우리 가운데 늘 있거나 아니거나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것이. 그럼 평강이 우리가 뭐냐? 평강이라는 건 뭐냐? 이런 거예요. 평강은 첫째가 뭐냐면 완전하다는 것이에요. 너에게 평강을 주노라 하면 모든 관계에 있어서 완전하다는 것이에요. 돈과의 관계에서도 완전해요.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완전해요. 이런 관계가 완전하고 그 완전한 것이란 완전하다는 게 또 뭔가 궁금하잖아요. 특징 첫 번째가 완전한 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필요한 모든 것이 다 갖추어져 가지고 부족함도 없고 그것이 또 망가지고 어그러진 것도 없이 결함도 없고 그런 상태가 완전합니다. 사람과 사람 관계에 있어서 둘이 필요한 것이 모든 것이 다 있어요. 그래서 서로 어떻게 보면 부족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어그러진 것도 하나도 없어요. 이런 상태가 바로 평강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돈에서 평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면 그만 이해가 딱 되는데 그냥 평강을 주노라 하니까 그게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건강에 평강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업에서 평강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평강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 평강이라는 거예요. 완벽해서 부족한 게 모든 것이 다 요소가 있어서 부족함이 없는 상태. 이것이 완전함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평강에는 온전하다. 처음에는 완전한 것이 있고 두 번째는 온전하다. 온전이라는 건 뭐냐면 어떤 것이 있는데 매일 그 기능과 본 바탕이 막 바뀌거나 변화되지 않고 항상 본래대로
보존이 되는 이런 상태는 온전하다. 결혼을 했는데 결혼한 지 지금 29년째가 됐는데 결혼하기 29년 때는 굉장히 아주 둘이 관계가 온전한 것 같고 완전한 것 같았는데 한 3년 지나니까 온에서 이음자가 딱 없어졌더니 온전하게 돼버리고 또 한 5년 지나니까 전에서 지읒자가 없어서 그런데 온전히 도망가고 없어졌어요. 이렇게 변화되고 잘못되는 게 아니라 처음 순수해도 만들어졌고 주어졌던 그 상태가 하나도 바뀌거나 변하지 않고 온전히 그대로 보관되어 있는 순수한 그런 상태가 바로 온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면 완전하고 온전한 이런 상태를 말하는 거지. 그것이 바로 평강이에요. 그러면 이제 평강을 가질만 하죠. 세 번째는 뭐냐면 평강의 의미에는 안녕, 안전이라는 거예요. 그런 게 있으면 뭐예요? 안전하지 못하고 불안하고 심리적으로 해서 떨리면 어떡해? 그런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이 안녕, 안전이라는 말은 아무 탈도 걱정도 없고 그래서 너무 편안한 상태, 안전한 상태. 이 세 가지 완전함, 온전함, 그 다음에 뭐예요? 안녕, 안전. 이 세 가지가 바로 평강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예요. 그래서 평강을 준다는 것은 바로 너희들이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모든 관계 속에서 이 평강이 있어라. 모든 것이 완전해라. 모든 것이 온전해라. 모든 것이 안전해라.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안전이라는 말, 이 평강이라는 말은 첫 번째가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요. 너희들이 하나님, 이 세상 사람들은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 관계가 온전하지 않는데 평강을 주노라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완전해지는 것이에요. 온전해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 평안하고 행복한 것이에요. 하나님 나를 보면 기뻐서 어쩔 줄 모르는 이런 관계예요. 이것이 바로 평강.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첫 번째가 바로 평강을 주는 것이에요. 이거는 예를 들어서 너는 벼락 부자가 되라가 아니에요. 사람과 그 다음에 모든 물건이나 물질이나 환경과 이것을 초월한 근본적인 하나님과의 이 세 관계에서 내가 완전한 온전한 안전한 관계를 맺는 그런 상태가 바로 평강이라는 거예요. 그걸 누가 준다?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도 그게 뭐야? 너무 나는 그런 것보다 싫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것이 바로 평강이에요. 그러니까 이 평강은 어떻게 보면 현재일, 장래일이나 그 어떤 곳에서도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나는 모든 것이 안전하며 완전하다 하는 확신, 그것이 바로 평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평강을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겠다. 자, 그렇다면 이 평강을 누가 줄까? 오늘 말씀해보니까 평강의 주께서 주신다. 우리 성경은 평강의 주께서 평강을 주신다고 이렇게 번역이 됐어요. 그런데 이 평강의 주라는, 요 평강의 주라는 단어, 이 단어 표현이, 용어가 이 성경 전체에서 여기밖에 안 쓰여 있어요. 평강의 주. 그럼 이 평강의 주가 누구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인데 우리 성경은 평강의 주께서 친히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이 원래 헬라어 원문을 보면 이런 뜻이에요. 평강의 주님, 바로 그분 자신이 너희에게 직접, 이런 말이에요. 평강의 주께서, 우리는 이렇게 번역했지만 그 뒤로 이 성경은 평강의 주께서, 바로 그분 자신이 직접적으로 너희에게 평강의 주인이 되신, 평강을 주실 수 있는 그분 자신이 직접 스스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한다고 되어 있어요. 바로 예수님이 그런 분이에요.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바치기까지 하시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어요. 은혜를 베푸시는 거죠. 그런 분이 우리에게 뭘 주신다? 평강을 주신다. 자기 생명까지, 자기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내려왔어. 그리고 자기 생명을 던져버려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주는 거예요. 그런 분이 바로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는 것이죠.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에요. 그러니까 이 평강을 주시다. 바로 바울사도가, 지금 바울사도는 그 충만한 생각, 아마 어쩌면 이런 생각,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그 다음 뭐죠? 은사를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로마서 8장 32절. 그런 식으로 자기 아들을 주셨던 하나님, 자기 자신 몸을 십자가에 달렸던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바로 평강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몸까지도 대단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받은 그 상태를 뛰어넘어서 구원받은 성도가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사람과의 관계에서, 물질과 환경과 세상 온 모든 관계에서 가장 완전한 상태에 있기를 원하는, 그리고 주님께서 그걸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평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평강을 주신다고 저는 세상에 다 필요 없어요. 평강 하나면 됐잖아요. 하나님과도 기쁨, 사람과도, 꼴 보기 싫은 사람이 없어졌어요. 미운 사람이 없어졌어요. 잘난 척하는 사람이 없어졌어요. 건방진 사람이 없어요. 뾰족한 사람이 없어요. 규모 없는 사람을 봐도 사랑할 수가 있어요. 이 세상에 평강의 관계가 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을 버릴 수가 없어요. 내가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내가 아무리 지쳐있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뭔지 모르게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자고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지 않다, 나를 홀로 버리셨다고 하는 그 순간에조차도 그 하나님을 버릴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과 기쁨을 나눌 수가 있는, 이것이 바로 평강이라는 거예요. 돈이 많기 때문에 평강이에요. 건강에 몸이 끝나서 무슨 바디빌딩 하는 것처럼 몸이 울퉁불퉁한 것이 건강과의 평강이 아니라 나는 아프지도 않고 불편하지도 않고 괴롭지도 않고 내 몸이 가장 안락한 상태, 그것이 평강이에요. 돈도 많지도 적지도 않고 가장 내게 필요한 대로 모든 것을 날마다 채워주시는, 그것이 바로 평강이라는 것이에요. 가정도 마찬가지, 일도 마찬가지.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정신이 없는 게 그게 평강일까요? 아니요. 평강이라는 거예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대로, 기쁨으로 할 수 있는 내 능력 안에서 모든 것이 순탄하게 이루어져가는 그런 완전한 상태가 바로 평강이에요. 이런 확신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평강의 주인이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바울 사도가 지금 이 교회 성도들에게,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첫 번째로 주는 것이, 평강의 주께서 너에게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한다고 첫 번째 축복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평강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이 평강의 의미를 알고 나면 이 세상에 험한 길 살아가는 동안에 평강을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우리 아까 찬송 불렀잖아요. 평강하다. 내게 주시는, 하늘로부터 내려주는 그 평강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 평강이 여러분들 있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주는 게 뭐냐면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근데 이 평강을 주님께서 주시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때마다 일마다 주신다고 되어 있어요. 때마다 일마다. 시도 때도 없이 주는 게 아니라 때마다. 평생에 걸쳐서 어느 한순간 일시적으로 야 요즘에 힘드니까 너에게 주겠다가 아니에요. 이 평강을 전 삶의 기간을 거쳐가지고 모든 그 다음에 때마다가 그런 말이에요. 잠깐 줄 것이 아니라 항상 계속적으로 준다는 말이 때마다라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일마다라는 말은 뭐냐면 그 주시는 평강이 여러 방법이에요. 우리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평강을 주실 때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평강의 주께서 주시는 평강은 정말 너무나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각양 다양한 방법으로, 상상도 할 수 없는 방법으로 꼭 알맞게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때마다 일마다예요. 저는 이렇게 평강의 주께서는 이렇게 우리 전 삶의 과정에서 성도들의 이 평강이 있기를 바울사도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축복이 뭐냐면은 16절 그 뒤에 있는 거예요. 주는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실지어다. 주는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실지어다. 이것이 무슨 축복일까요? 주님의 임재입니다. 주님의 동행이에요. 주님이 함께 하시다. 평강도 주님이 함께 하시다. 주님 없는 평강은 내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주님이 함께 하시다. 주는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실지어다. 바로 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그것이 바로 두 번째 축복입니다. 우리는 함께 한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 생활을 하면서 직장에 가고 일도 하고 잠도 자고 집에서 사람도 만나고 예배도 드리고 모든 일을 하는데 주님이 함께 한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는 걸 느끼십니까? 근데 이것이 축복으로 주어진다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신다. 물론 이건 주님께서 약속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라고 약속을 했어요. 마태복음 마지막 절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그냥 버려두지 않고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상태, 바로 그것을 바울사도는 지금 간구하고 있어요.
주님이 약속하셨지 않았습니까? 우리를 버려두지 않고 우리를 나버려두지 않고 항상 같이 하신다는 것, 임재하시고 동행을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다는 그 약속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주님이 함께 있다면 그건 얼마나 큰 축복이지. 이 주님의 동행의 축복. 세 번째 축복은 뭐냐면 마지막 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우리에게 있습니다.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이 은혜라는 말도 성경에서 우리가 너무 많이 씁니다. 너무 많이 나면 은혜가 뭘까요? 은혜. 하나님의 영광은 좀 알겠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뭘까요? 은혜가 뭐예요? 은혜. 은혜는 이거죠. 목사님이 설교를 짧게 하고 재미나게 했을 때 설교 끝난 다음에 목사님 오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할 때 쓴 게 은혜는 은혜가 뭘까요? 은혜. 이것도 평강만큼이나 너무 많이 쓰이는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 은혜 받았어요. 그러면 우리는 뭐 은혜 받았다? 근데 뭐 어떻게 은혜 받았다? 아이고 은혜 받았어. 은혜가 뭘까요? 야 이거 어려운 말. 그런데 은혜가 있을지어다. 은혜라는 말은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에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사람이 주는 건 은혜가 아니에요. 그냥 잡아서 뭐 주는 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우리 성경은 은혜라는 말로 표현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거는 어떤 사람이 자격이 있어요. 이 사람이 공부도 많이 했고 예수를 잘 믿어서 주는 게 아니라 자격을 따지지 않고 주는 것이에요. 두 번째, 이 사람이 자격은 없지만 굉장히 노력하고 애쓰고 막 하나님께 뭔가 받으려고 길을 썼기 때문에 주시는 게 아니라 아무런 것도 하지 않고 공로도 없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거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자기 스스로 기뻐서 주시는 걸 은혜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그 은혜를 받게 되면 아이고 하나님 이렇게 좋은 걸 주셨으나 오늘 내가 감사해야지 하고 감사한 분은 200불을 하는 그것이 은혜가 아니에요. 이 은혜라는 건 하나님이 자발적으로 스스로 기뻐서 주시는 건데 아무런 대가가 없어요. 값을 주지 않고 그 다음에 어떤 보상도 요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건 뭐냐면 아무런 자격 없는 자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아무런 보상도 없이 하나님이 공짜로 그냥 기뻐서 주시는 그것을 바로 은혜라고 한다는 거죠. 그럼 그 은혜가 구체적으로 뭘까요? 첫 번째는 우리가 구원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는 이것이 바로 가장 크고 은혜의 전체가 바로 구원이라는 거죠. 너희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너희 모든 사람 우리에게 있을지어다. 바로 은혜라는 말, 구원과 똑같은 단어예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어요. 그런데 목사님 설교 잘 하는데 목사님 오늘 말씀 가운데 구원받았습니다. 야 이거 골치 아픈 얘기예요. 은혜라는 건 바로 뭐냐? 구원이라는 거. 또 은혜라는 말을 다른 말로 굳이 비교한다면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을 그분이 쏟으시는 모든 사랑을 그분은 사랑으로 시작을 해서 사랑으로 이루어내시고 사랑으로 끝을 내주시는 분인데 그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라는 거예요. 주어져야만 은혜, 주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생각만 하시는 건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그것이 은혜예요. 그 다음에 또 은혜라는 말은 세 번째 다른 말은 축복이란다. 그것이 보이는 것이든 보이지 않는 것이든 실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모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내게 축복으로 다가올 때 그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모든 우리에게 있을지어다 했을 때 이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모든 것을 채워주시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가득가득 풍성하게 하시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희가 간구하고 기대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셨다면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선물로 주시기를 원한다. 이것이 바로 은혜가 있을지어다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은혜라는 말을 들으면 우리는 감당을 할 수가 없어요. 평강, 임재하심, 동행, 그리고 이 은혜라는 것.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축복이에요. 지금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데살로니가 교회라서 이런 축복을 주고 있어요. 이런 평강과 임재와 은혜의 축복이 오늘날 교회도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은혜와 평강과 임재의 이런 축복이 있으면 정말 이게 가능할까요? 오늘날 교회 안에서
정말 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평강할까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그리스도의 임재 안에서 살아가고 있을까요? 모든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으면서 은혜 속에서 은혜를 받으면서 축복을 받으면서 살까요?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만약 가능하다면 어떻게 해야만 가능할까요? 바울 사도는 3장을 시작하면서 그 대답을 이렇게, 그 해답을 우리에게 이미 제공을 했어요.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다름질하여 영광스럽게 될 때, 그때가 된다는 것이죠. 놀라운 말씀이에요. 말씀이 전파되고 말씀이 성도들 가운데서 순종이 될 때 그 성도들에게 평강과 임재와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런 축복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그냥 무슨 교회 멋부리는 모양 가는 성도들한테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에요. 주의 말씀이 온전히 완전히 그리고 아주 영광스럽게 선포되고 그것이 순종되어질 때 바로 이 평강과 임재와 은혜는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말씀이 선포되어야 되고 말씀이 순종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럼 오늘날 교회가 과연 그럴까요? 저는 존 스토트 목사님이 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순교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씀이 대략 이런 내용이에요. 오늘날 교회를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주관적이고 선택적인 태도를 갖고 있는 교회들을 이 말씀은 지금 비난하고 있더라고요. 이 말씀이 오늘날 교회를 향해서 뭐라는, 교회가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이 교회들이, 이 목회자들이 말씀을 자기 주관적으로 자기 뜻대로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선택적으로 말씀을 골라서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를 뭐냐면 마치 그들은 정원사가 풀이 난 화단에서 꽃을 꺾듯이 여기에서 한 구절을 택하고 저기에서 한 구절을 버리고 하면서 성경을 되는 대로 여기저기 해놓고 다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주의 말씀이 다름질하여 영광스럽게 되는 걸 갖다가 마치 정원사가 꼭 꽂지 않습니까? 이것도 뽑아내고 저도 뽑아내고 이렇게 해가지고 아주 모양을 만들어낸다는 것이. 이렇게 하는 것을 지금 주의 말씀이 다름질하고 영광스럽게 된다는 말이 지금 거기에 정면 배치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교회에 보면 성경을 철두철미하게 공부하거나 그 가르침에 성실하게 정말 따라야 한다는 이런 생각이 교회 안에 없어요. 왜냐하면 교회 성경 말씀이나 이것이 뭐냐면 이 사람의 생각은, 이 목사님의 생각은 주의 말씀은 성도들을 얼마나 재미나게 해주냐, 얼마나 유익하게 해주냐, 얼마나 기쁘게 해주냐, 얼마나 간단하게 해주냐, 얼마나 그들이 뭔가를 들을 만한 것이 있는 걸로 만들어주느냐, 이런 걸로 주의 말씀이 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주님은 우리가 듣기 좋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거 꼭 필요하구나, 주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하신다는 것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성경이라는 것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우리로 하여금 기뻐함을 받고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원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게 바로 성경이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성경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오늘날 교회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성경 가르치기 힘들어지고 성경 좀 뭐 좀 하자 그러면 그것이 너무 힘들어져. 말씀보다는 재미가 더 좋아져. 그런 교회가 더 흥황되는데 그러면 그것이 주의 말씀이 영광스럽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이 목사님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가 결론적으로 하는 말이 뭐냐면 그런 교회들은 주님의 복을 받을 것으로 생각하지 마라. 꿈도 꾸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존 스토트 목사님은 로이드 존슨 목사님과 함께 영국에서 쌍벽을 이루는 대단한 20세기 목사님이세요. 그렇게 말을 하죠. 주의 말씀이 다름질하여 영광스럽게 되지 않는다면 그건 교회가 복고 이런 복을 받을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다는 얘기는 말씀의 주님을 무시한다는 것이에요. 말씀 자체가 주님인데 그 말씀이신 주님을 무시한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가지고 희롱하고 있다, 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장난삼아 이리 보고 저리 보고 목사님 가능하다서 설교하고 말씀이 선포될 때 말씀이신 주님이 이리 끌려다니고 저리 끌려다니고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내종은 것으로 나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과연 우리는 오늘날 교회가 우리 마음으로부터 정말 고백할 수 있습니까? 주의 말씀이
다름질하고 영광스럽게 될 수가 있는가? 과연 우리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오늘 정말 우리가 그렇게 오늘 모든 주의 나라 주의 영광을 외치며 찬양하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교회에서 과연 우리는 양심적으로 우리의 생각과 모든 것을 다 털어놓고 정말 주의 말씀이 정말 세상에서 모든 곳에서 정말 다름질치며 주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영광스러움이 과연 교회 안에 있는가? 이런 말씀을 우리는 한번 던져볼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 될 때에 비로소 이 바울 사도는 오늘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에 모든 성도들, 모든 교회는 평강과 임재와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